요즘 같은 흉흉한 때에 한 단체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선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찾는 그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후보자들 중에서 유독 한 그 사연이 이 심사위원들의 그 가장 선한 사람을 뽑는 그 앙케이트에서 한 사연이 그 심사위원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을 읽어본즉 자신은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하고요, 누구를 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맨날 5시만 되면 6시만 되면 째깍 일어나서 그 10시만 되면은 취침에 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잘 모아다가 나중을 위하여서 대비하고 있는 성실한 삶을 무려 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규칙적이고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거의 근접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나중에 또 다시 답장을 또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청성교도소 덕방에 살고 있는 김암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냥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한 재미있는 유머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말만 따나 어느 교도소에서 혼자 덕방에 지내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해도 끼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그 교도소의 그 일상생활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고 또 정해진 때에 자고 또 노역의 시간에서는 자기 일을 잘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영치금 나중에 나갈 준비하면서 잘 모아두고 있는 속에 딱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이 나는 참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더 나아 보이려고, 더 좋아 보이려고 이렇게 포장을 하곤 하지만 사람은 또 그런 말들에 많이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으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말만 들으면 참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허물이 있고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스스로 죄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인 우리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꼬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자아도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3일간의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을 요나가 보냈을까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요나는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가장 깊은 곳이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이 요나는 3일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요나에게 끔찍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요나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그 고백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요나는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몸이 병들거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걱정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높은 이율과 또 사람들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남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고난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은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연애할 때는 늦은 나이에 또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잘 고르고 또 좋은 사람을 자신은 만났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결심을 서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막상 살고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사람과 달라서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막상 함께 지내고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한참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만 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되게 스스로 도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도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자신이 생활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자신이 그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60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바다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던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다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에는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 물고기가 삼키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후에 요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요나가 바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딱 떨어지자마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는 그 바닷속에서 그 물에 빠져지게 되었을 때의 큰 고난을 자신이 체험하였다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난, 오늘 2장 2절 말씀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의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에 빠졌을 때의 그 파도와 그 출렁거림이 그를 둘러쌌고,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다의 저 밑바닥까지 그가 내려가서
그가 정말 자신의 그 고난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짐의 그 직전까지 내몰렸던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그 스스로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스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것은 그 오늘날의 어떤 지옥이나 그리고 무덤이나 그리고 그 소망 없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스올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이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요나의 기도가 오늘 그 기도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숨은 점점 차오르고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찾아와서 그를 삼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의 뱃속은 그렇다면은 좀 편한 곳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배나 어떤 사물이나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물고기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 물고기의 뱃속에, 오늘 이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원어의 의미로 하면 그 물고기의 창자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건 어떤 물고기 모양의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 생물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였는데, 이것은 생물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 일들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사람이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떤 큰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며칠이나 있다가 생존된 예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지만, 굳이 그런 역사 속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이 요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에, 그곳에서 음식물을 보관할 때에 그곳에서는 위액이 나오고, 그 자신이 먹은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그곳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 큰 물고기는 자신이 계속해서 그 물을 계속해서 들이마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는 온갖 그 이전에 먹었던 반쯤 소화되었던 그런 온갖 그 여러 가지 작동산이들이, 여러 가지 정말 구역질 나는 하수구와 같은 그런 환경이 이 요나에게는 처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냄새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끈적끈적하고, 정말 자신이 또 그 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이 요나에게는 더 큰 출렁거림이 그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를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게, 잠시도 안정되지 못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3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요나로서는 도무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요나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요나가 성전을 찾을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떻게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때에는 마치 목자 없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얼마만큼 있으면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지도 알 수 없는 그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저 조금씩 죽어가고만 있는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하루만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내가 1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저 무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지만 정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요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게 되고 눈이 가물가물하게 되고 삶의 의욕도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상황입니다.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정말 물고기가 나를 바닷속에서 나를 삼킬 때만 하더라도 희망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내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졌을 때 그냥 그때 고통 없이 빨리 내가 생을 마쳤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그 어려움이 이 요나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후에도 요나가 그 덩굴이 없어져서 햇빛이 자신을 쐴 때에도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한 그 요나의 성정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곳에서도 자신이 죽음을 구할 수도 있는 요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런 곳에 방치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의 상황을 주님께서 못 본지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게 될 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희망을 품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생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환경입니다. 감사를 알지 못할 때에는 고난이 올 때 그 삶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쓰레기장 같고 하수처리장 같은 그런 곳에서 요나는 처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고통받고 원망하며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요나의 후반전의 말씀을 보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발견한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아프나는 곳에서, 그 절망적인 곳에서, 그 바다의 산의 뿌리와 같은 그 바다의 맨 밑에 있는 더 이상 올라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어느 순간 요나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있되 그는 그 3일 후에 3일이 지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은 후에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깊은 바닷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칠 때에는 그곳이 스올의 뱃속과 같이 내가 느껴졌었는데 내가 그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공고한 중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흘려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결코 그 하늘에 흩어지는 것이 아닌, 그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주의 성전에 나의 기도가 미쳤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요나와 함께 이미 그 이전부터, 요나가 그 고난 가운데 환경에 처했을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는 그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큰 물고기의 그 창자 속, 그 뱃속이
오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큰 물고기의 그 환경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요나에게 보내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가 결코 악취나 여러 가지 그 토사물에 고통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그 환경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보내던 어떤 방주를 보내던 잠수함을 보내던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요나가 생활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그 광야가 결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 하나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위가 그들을 찾아오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이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이 물고기의 뱃속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그 장소임을 오늘 요나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힘든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어렵기만 했던 고난의 현장이었던 물고기의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뱃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의 감사와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임을 깨닫게 된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장소에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먼저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십니다. 왜 요나가 3일 동안 그 바닷속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그 영혼의 깊은 바다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다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육지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토해 내어져서 다시 그에게 생명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명을 이제는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포기했던 이 요나가 이제 다시 그 육지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그가 소명받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는 더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나아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나아갈 수 있을 그 믿음의 분량이 이 요나에게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실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나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으로 그 무트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모 집사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공황장애고 자기에게도 그 장애가 와서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잘 알고 계시는 노사연 집사님이십니다. 노사연, 이무송 노사연이 부부가 늦게 결혼을 해서 이무송 씨가 둘 다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이무송 씨는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가졌다고 하고, 이 노사연 씨는 자신이 노래하는 사람인데 정말 자신이 목소리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TV 같은데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노사연 씨가 그 음정을 잘 못 찾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 음악적으로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 첫음을 잘못 잡을 때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그 믿음도 점차 연약해질 때 그때 이 노사연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그렇게 정말 왼수처럼 보였던, 정말 내 편이 아니고 그냥 남편처럼 보였던 그 이무송 씨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사람도 잘 하나님의 그 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또한 들었고, 자신의 그 장애도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기 시작해서 자신이 물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사역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때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죽음 속에서 부활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꼼짝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잠시 떼어놓고 우리는 정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섞이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처음에 어떠한 맛이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 섞여지다 보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쫓기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너무 번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분짓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반드시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그 요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보다도 더 큰 소망을, 그 요나에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화려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 바다의 그 깊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우리를 던져지게 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과 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남들과 발맞춰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군대로 부름받은, 선택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상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있을 그 하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미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암울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지며 경험하며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가 긴 인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각자의 생활과 여건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시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그 시간을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른 박수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그 모든 이에게 열리는 찾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그 깊은 바닷속을 헤매이지 않게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큰 물고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과오나 어떤 세상의 불합리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계기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여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 정신이 그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삶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연약할 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중에 그 순간을 못 이겨내서 정말 어떠한 안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내리막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비상의 잔치를 우리에게 반드시 마련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전을 감사로 찾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주간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하루의 첫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장소가 멀거나 여러 가지 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이전까지 나올 수 없다 할 때에는 우리가 근처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어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복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그 깊은 가운데서 정말 그 극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환경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감사할 때에 그 어려운 장소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그 믿음의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선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이 그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응하여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한 주간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